것은 인간관계잖아요. 우리 몸의 질병도 고부관계, 부부관계, 모녀관계, 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몸에 병이 만들어집니다. 행복도 그대의 섬에 내가 있고 좋은 만남을 가지면 거기에서부터 시너지 효과가 나서 참 내게 소중하고 필요하고 충분한 그런 만남을 만나면 행복감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온나.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다. 15절에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바울의 편지 마지막과 처음에는 흔히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도 벼락을 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고 광명한 천사가 있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악연이 되면 그런 한 사람을 고약한 사람을 만나면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그게 큰 저주고 심판이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나는 사람이 있고 가슴이 설레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힘을 나게 하는 인생 바카스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관계의 어떤 역학, 만남의 축복, 동력의 미학, 어떤 사람은 같이 할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을수록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마음의 성가심을 느끼고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에 대한 그런 자랑을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인간관계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인간관계에 정답은 없다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은 한 아이의 어떤 눈물을 한 아이의 가슴 아픈 것을 외면치 않는 분이잖아요. 원투원 1대1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또 저 사람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정답은 없고 비밀은 없고 결국은 진실하고 정직한 것만 남는 것이지 다른 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고 비밀은 없고 공짜는 없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는 것은 선생님한테 감사한 것은 사람 같자는 그런 철없는 시절에도 부모님은 나를 향해서 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나를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이만큼 자라나는 거잖아요.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듯이 인간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100점짜리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과가 있고 누구든지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잡한 인간관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완벽한 인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도 아주 보기가 드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그의 아들 장남이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런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 그 말이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도 자식 농사를 실패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권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그 아들 때에 와서 사사시대가 끝장이 나고 백성들은 그런 시시한 아들보다도 왕을 달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왕들을 보면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자기 유통기한을, 자기 인생의 한계를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노탐을 부리다가 더 어려워지는 게 많잖아요. 자식 농사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중간에 마음이 우쭐해서 교만해서 자랑질을 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저주를 합니다. 임금님, 자랑질하고 그렇게 마음에 교만을 피운 대가로 임금님 자녀 때는 나라가 망할 것이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환관이 될 것이고 그런 저주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잘 됐다, 나는 참 감사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복받은 게 더 많다, 내가 전쟁에도 이겨봤지,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 봤지,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행운하고 잘 됐다. 그 고백은 자식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고 내 시대에 하나님이 내 살아 생전에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결국은 자식은 그 자식과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은 자녀도 없었지만은 전도해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디모데 같은 아들이 있었고 실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오늘 여기에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알렉산드라는 인간은 생각도 하기 싫다. 나를 많이 해롭게 하고 나를 많이 대적질한 알렉산드라는 사람도 있고 의사 누가는 끝까지 지금도 나와 함께 있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는 늙어가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80, 85, 90, 95 계속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상속자다. 자식이 없으니까 이 늙은 종이 상속을 받을 대안으로 같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친구요, 종이요, 동력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있잖아요. 부인 사라하고는 이미 사별을 하고 자기도 완전히 호호 할아버지가 되고 이삭은 아직도 어리 빠진데 며느리감을 구할 때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며느리감도 내가 가나 늙은 종 자네가 가나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이 있는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도 신뢰를 하고 그 중차대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다 맡겨버립니다. 근데 그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평생을 살아오면 뭐 니캉네캉 니 한 주먹 내 한 주먹 할 수도 있는 사이인데 늙은 종이 한 번도 오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나는 종놈이다. 그가 며느리감을 구하러 갈 때 그 도련님이라는 존재는,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에요. 그 이삭이 없으면 그 집안의 모든 거부, 상속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상속자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손잡을도 안 되는 그런 도련님 이삭의, 유약해 빠진 이삭의 며느리감을, 색시감을 구하러 갈 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믿지 마시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우리 주인마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주인마님의 도련님 이삭의 색시감을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자기의 그 종된 위치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가 잠시 일이 다 성사되고 쉴 수 있는데도 한 시간도 안 쉬고 이 일을 성사되기 전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렇게 그 충성된 엘리에셀 늙은 종으로 인하여서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에 흘러가는 그 구원 역사의 흐름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식이 없는 그때부터 해서 평생을 친구같이 같이 지냈던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요, 종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종놈에 대한 신뢰, 또 그 종놈 엘리에셀이 그 주인마님에 대한 어떤 충성됨, 그리고 이삭과의 그 미묘한 관계 속에서의 전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신실함, 그리고 이삭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이 세 사람의 역학관계가 독특하게 흘러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으로 구원 역사가 도도히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한테는 발등 찍히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이런 일이 많지만은, 못난 자식이,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고,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여러분 여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흙수저라고, 자기는 종놈이라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대등한 인격적인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인과 종 사이가 아름다운 만남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5명의 여복이 있었다. 산파가 그를 살려주었고, 공주가 그를 건져주었고, 또 시녀가 그를 건져주었고, 누나가 끝까지 따라붙었고, 엄마가 그를 길러주었고, 한 사람이 지도력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살은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살아간 것 같지만 276명이 함께 사선을 넘고 로마까지 갔잖아요. 바울이 1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아들람 동굴에서 들판에서 노숙을 할 때 빚진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그 시대의 그 인생 막장을 살아갔던 사람들 400명과 함께 들판에서 거기서 야성을 구축하고 거기서 파트너십을 갖추고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만남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만남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보면 돼요. 나오미라는 사람 이름 뜻이 기쁨이다, 즐거움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런 고상한 이름을 짓고 결혼을 했는데 객지 가서 한 살림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남편이 덜컥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만 3명 남습니다. 그런 패가망신한 집안에서 며느리 하나는 도망가고, 그 나오미가
그 나오미의 일생을 보면 이름처럼 마음의 기쁨을,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지경 되면 사람이 그냥 원망과 짜증만 나잖아요. 며느리를 봐도 속상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텐데 나오미의 일생에 보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특별히 그의 며느리가 룻이라는 여자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저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는데 며느리가 요즘 이상한 남자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보시라는 그 아저씨하고 자꾸 가까이 지나니까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눈에 쌍심지를 켤 텐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서 아량과 여유를 가지고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하니까 나중에 보면 며느리한테 코치를 다 합니다. 네가 그 보시 아저씨 앞에 가서 알랑방구를 끼라. 전부 다 지도 편달을 해서 그 가운데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의 그 마음의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짜증스럽게 엮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여유와 아량 가운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잖아요.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 배경, 조건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이 여자는 뭐 어차피 초연한 거예요. 자기는 스펙도 없고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지만은 시아버지도 남편도 시동생도 다 죽어버렸지만은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죽을 때 나도 죽을 것이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런 희한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인도하였더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우연히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시는데 그게 보아스는 유력한 남자다.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오미 집안에 룻이라는 이런 며느리가 없었다면 나오미는 일생이 엉망이 되고 말 것인데 나중에 룻기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향해서 너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가부장적인 시대에 여러분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를 향해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을 하지요. 룻은 룻대로 또 그런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특별한 여인 중에 가장 돋보이는 현숙한 여자가 마태복음 1장에 룻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쭉 이어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잉태하는 모태를 형성하는 그런 여인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나오미의 어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의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그 여유와 아량과 지혜와 또 그 며느리의 신실함과 고부간에 얼마나 오손도손 대화를 다 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유력한 사나이 보아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패가망신한 집안을 유력한 보아스가 들어가서 한 방에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들어가서 그 집안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면서 왕통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고 기가 막힌 역할이 약방의 감초도 아닌 것이 아주 필요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역할을 해내듯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의 세 사람의 역학관계가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이걸 우연이라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관계의 역학을 엮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족을 붙여주시잖아요. 섬기라고 이웃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정신 차리라고 육체의 가시를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과의 동침을 하고
불편한 사람과 지날 때 그 부대끼면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고 역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한 10년 가까이 할 때 제가 보건병원에서 학교에 근무할 때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어떤 생각상으로는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이냐, 그럴 정도로 순진한 저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인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만에 사표를 써가지고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장로님 두 분이, 그때 병원장 하시던 분하고 장로님 두 분이 저한테 갈비탕을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명이 있거든 버티고, 사명이 없거든 당장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꼴랑 갈비탕 3,000원짜리 하나 사놓고 장로님 두 분이 젊은 목사 앞에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제가 잘 몰랐지만은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 욱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더러운 직장에 더 근무를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그때 그 새끼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그때 그 직장 생활에 가장 저를 괴롭게 하고 제 마음에 도무지 부담이 되어서 같이 있다가 내가 정신분열이 오든지 뭐가 될 것 같은 그 고약한 인간 때문에 제가 사역을 배우고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가 없는 거예요. 그 철없고 소심에 빠졌고 겁약한 한 그 어린 새끼 목사에게 그 겁나는 인간이 나타나서 얼마나 저를 달달 볶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완전히 거기서 제가 인격이 해체가 되고 거기서 재조립이 돼가지고, 그분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런 사역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를 통해서 불편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생 채찍을, 사람 막대기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따듬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해할 때 바나바라는 인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님, 가장 성경적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입니다.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특별히 착한 사람 이 바나바는 모든 걸 이렇게 관계 중심을 잘하는 분이에요. 이 바나바의 누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교회의 산파 역할을 한 집안이 바나바 집안입니다. 그 바나바가 다소라는 데 가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때 사울은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해방자요, 핍박자요, 사람들이 볼 때 순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겁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의 달인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같이 동역을 합니다. 전도사로 키웁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두 분의 궁합이 어떻게 보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라는 사람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관계 중심인 사람이에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어려워하면 거의 보듬어서 함께 나가는 사람이 바나바라면, 바울은 반대예요. 바울은 외향적이고 공격적이고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말든지 막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리더십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성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붙으면 반드시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조카가 볼 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외삼촌이 팀장인데, 우리 외삼촌이 원조고, 우리 외삼촌이 지금 담임 목사님인데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자식이 설치고 나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중반을 가서 보면 바나바는 조용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기질대로 성깔대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조카가 속이 상해서 우리 외삼촌이 대장인데
어디서 저런 자식이 설치냐 하면서 선교단 사표를 내고 집에 가버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다시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역시 관계 중심인 사람, 사랑하는 조카니까 조카를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들에게 저런 백해무익한 자식, 선교팀의 한치의 보탬도 안 되는 자식을 뭐 때문에 데려가냐 이거예요. 선교를 두고 두 사람이 대팡 싸우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선교팀이 깨집니다. 회복할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그 이후로 성경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기질대로 스타일대로 내향적인 사람, 관계 중심인 사람이니까 상처받은 사람, 이 모든 사건의 화근이 되었던 조카를 마가를 대불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는 고향입니다. 이 바나바 스타일은 항상 고향, 가족, 내 사람, 조카, 항상 바나바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나가는 타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의 역사는 거기까지 끝이 나고 성경에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선교팀이 따블이 되어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우리가 주일 저녁에 하는 찬양팀이 신라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신라의 달밤 아닙니다. 선교팀이 두 개가 생기고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최후로 적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갑자기 마가가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오라. 내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온다.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놈 때문에 사달이 난 거예요. 이 마가 이놈 때문에, 이 백해무익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이놈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선교팀이 와해가 되고 큰 사달이 나는 그 원흉을, 화근을, 문제아를 여기서는 대불고 오라.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이 없으면 선교를 못합니다. 바나바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돌격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분 사이가 도무지 궁합이 안 맞는, 어울리지 않는 리더십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고 어떻게 보면 화근이지만 어떤 그 쿠션 완충 역할을 한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사달아 났고 터질 게 터졌지만은 그 긴 세월 동안에 바나바는 그의 스타일대로 상처받은 조카를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기어이 그 못난 조카를 유익한 조카로, 유익한 사람으로, 막강한 리더십으로 사람을 회복시켜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을 보듬으면서 그렇게 내향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 바나바가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엄마요, 산파요,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타일이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못 먹어도 고여 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내향적으로 집안 살림 추스리는 사이에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버린 거예요. 대로마 제국까지 한복판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선생님을 생각해요. 나를 스카우트해주고 나를 길러준 옛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라는 한 애물단지가 두 분 사이에 묘한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백해무익했던 인간이 유익한 자가 되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약점이 강점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마가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족장 아브라함 이삭 사이에 엘리에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구한 두 여인 고부간의 사이에, 나오미와 루카 사이에 유력한 사나이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그 집안을 뻘떡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의 유효기간이 끝장날 것 같은 위태한 때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기간을 유효하게 이삭에게로 연결시키듯이 나오미아가 이 룻에게 보아스가 나타나면서 유력한 가문을 만들어 가듯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가듯이, 유자 돌림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간사 고통은 대부분 관계의 어려움에서 오는데, 직장 동료, 남녀, 가족, 윗사람, 아랫사람, 갑과 을의 관계가 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나면, 선생님을 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예요. 큰 어른 밑에서 흉내만 내도 폼만 잡아도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아무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부산에 와서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맨 땅에 해대같이 부산 와가지고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때 제일 큰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몸으로 때우고 봉사활동 하다가 선배들이 저를 귀하게 본 거예요. 왜? 일을 잘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하니까 제가.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부산 남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모태진 교회가 부산 남교회입니다. 용두산 공원 밑에. 그때 수영로 교회가 개척도 하지 않은 때예요. 거기서 제가 중고대 SFC 연합 위원장을 맡고, 그때부터 조직에 몸을 담고 자라가면서, 그게 주일학교 하면서 주일학생들 90명 모이는데 700명까지 끌어모으고, 그때 그냥 니코 사코 메고 뛰어다니면서 환등기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때 지내던 분들이 졸업을 하고 세월이 지나고 총회 선교부 가보니까 총회 선교 본부장도 그때 중동부 담당하는 전도사님, 총회 교육위원회 가보니까 또 총회 교육위원장도 또 선배님, 남목사님. 이야,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게, 그때 같이 뒹굴던 분들이 세계 각처에서, 전 영역에서, 많은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파트너를 잘 만나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썼다 하더라고요. 친구가 되어서 어려운 시절에 인권을 위해 가지고 부산에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동지가 죽을 고생을 하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한 나라에 두 분이 다 대통령이 됐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랫 사람을 잘 만나면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듯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듯이, 릴레이 달리기에서는 바톤 터치가 중요하잖아요. 중단 없이, 막힘 없이, 거침없이 도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런 아브라함, 이삭 사이에 결정적인 어시스터 역할을 하듯이, 이방 여인 룻이 윗물은 더러워도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어갔듯이, 마가라는 애물단지가 유익한 자가 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단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사람을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오래오래 기도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인간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만들어 가듯이, 저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 중에 좋아하는 고백이 선대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항상 나를 선하게 좋게 대우해 주신다는 선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못난 자식이든 나하고 궁합이 도무지 안 맞는 배우자든 같이 상종하게 거북한 시어른이든지 간에 그때가 호시절이고, 그때 하나님 나를 따듬으시는 집중 수술을 치료를 하는 과정인 줄 알고 긴 세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내캉 사이입니다. 코람데오, 사람들의 평판에 울고 불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판에 나가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코람데오가 중요하고, 임마누엘, 사람하고 가깝고 친하면, 사람하고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상처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힙니다.
발등 찍혀보세요. 가슴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사람들하고 친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난 주 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서울에서 촬영을 3개를 녹화를 해야 되는데 다 때려치우고 부산을 가자 싶어서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 때려치우고 내려오는 그 정신으로 조금 쉬라는 거예요. 계속 쉬지를 안 하니까 이게 지금 과로가 돼가지고 복합적으로 흘러가는데 쉬라고 들어요. 때려치우는 그 마음으로 내려오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이게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고 신통, 하나님하고 편하고 하나님하고 즐겁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건 주님과 내 사이입니다. 모든 건 영적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신통할 때 다른 것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현실에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하고는 기대밖에 편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겐 만나면 싸움이 일어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전후좌우를 두르셔서 하나님께서 중매하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붙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 채찍을 만나게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재수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에 사역을, 사람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